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는 주님 이곳에 계시네.
시간 지나는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로 주의 전도를 하시고 예배하는 나의 지나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를 주님께 하시니 그 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는 주님의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몸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무료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사죄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아니라면, 크신 긍휼이 아니라면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하여 주셔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움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을 이 고통에서 이 욕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68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무역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준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서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좋으신 하나님,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한나는 때가 되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참지 못하고 금방 포기하고 연단을 거부하고 소망의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짜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 연단을 거부하는 믿음, 소망의 꿈도 꾸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세상의 조롱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세상에서 배신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조롱하는 저 로마의 군병들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신이 주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게 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그냥 해마다 오는 절기가 되었고 보호가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연약한 믿음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적은 믿음일지라도 내가 평생에 세상에서 받아야 할 조롱과 비신과 환난과 그리고 죄의 모든 고통의 대가를 대신 지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생긴 믿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쉽게 생각하거나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여기 있사오니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허락하신 구원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날의 나의 혼란은 인내가 되고 인내는 연단이 되고 연단이 결국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은 남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감사하고 가슴 벅차올라서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은혜 때문에 모든 만남이 기쁘고 모든 사역과 봉사가 기쁘고 모든 모임이 기쁘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여전도 회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일어난 모든 혼란 때문에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영적으로 힘든 모든 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인내하고 함께 연단받고 함께 주님의 소망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구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오네.
오늘하고요. 우리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교만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영적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훈련을 위해 우리는 특별한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일상의 예배에 모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유를 버리고 일상의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강해지는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한 가지 특징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반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예배는 그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운동선수들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고 기술을 연마하는 것처럼 우리도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체력과 영적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배가 반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냐면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이 희석될 수 있고 예배를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강해지는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간절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예배를 반복해서 드릴 때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도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볼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관련된 간절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는 또 다른 본문을 통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베레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은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방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원칙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렇게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이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고했다라는 말은 자세히 공부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를 살폈던 것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죠. 복음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간절함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베레아 유대인들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그의 원칙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결실을 맺고 있을 때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다니며 데살로니가를 소란스럽게 하면서 바울을 고소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들의 고소 때문에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는데 그것도 밤에 몰래 도망치듯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베레아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을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더 이상 베레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고 악랄하게 바울을 핍박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전부가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베레아 유대인들처럼 간절함으로 받았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단 한 명이라 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죠.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으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중에서 단 한 명이었다 해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간절함으로 받았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이런 믿음은 정당한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구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지금 읽은 말씀 맨 앞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를 박해했지만 극히 일부분의 유대인들이 베레아 유대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았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앞에서 보았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그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곳을 떠났지만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사했습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다는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그리하여 다른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잘 믿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한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바울의 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듣고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즉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이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았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일에 동참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다면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하여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겨서 그 말씀을 판단하거나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절대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적 훈련을 위한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예배를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듣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 말씀을 통한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예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절대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강해져서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매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좌절과 낭망을 경험합니다. 어떤 좌절과 낭망이냐면 말씀의 순종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과 낭만입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저도 예외는 아니죠. 왜냐하면 저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은 저를 향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제가 먼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로서 말씀을 전하기만 할 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습보다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더 큰 낭만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의 이런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설교자로서 좌절과 낭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제 마음 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굳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영적으로 다운되고 많이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도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담대함을 얻고 다시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 때 4번에 걸쳐서 특별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그 시간에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딸 아이가 한 6살 정도 된 아이인데요. 딸 아이가 소아내전증이라는 병에서 고침받았던 어떤 엄마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엄마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가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은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소아내전증이라는 병이 경기를 심하게 일으키는 것인데 그렇게 수많은 약을 먹었는데도 경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병원에서 아이의 엄마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케톤이라는 식이요법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케톤 식이요법은 3일 동안 생으로 굶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아주 극소량의 음식만을 먹는 그런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절대로 사탕이나 젤리 혹은 과자 같은 것,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떡볶이를 너무나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있는 예배실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30분 동안에 경기를 일으키지 않으면 케톤 식이요법을 시작할 수 있으니 그 시간 동안만 경기가 일어나지 않게 해서 아이에게 그렇게 먹고 싶은 떡볶이를 먹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아이가 또다시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이에게 떡볶이를 먹일 수 없게 된 것이죠. 엄마는 너무나 속상했고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엄마는 십자가를 노려보며 하나님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아이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으니 그만 가자 라고 말하며 예배실을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실에 와서 한 30-40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엄마는 펑펑 울면서 다시 예배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의 심정을 그 엄마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것이 한 30-40분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펑펑 울면서 예배당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고 너무너무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제게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따질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의 엄마는 끝까지 이대로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지 못해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좌절과 낭망을 경험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인 각성과 변화와 부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신자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입에서 시기와 험담의 말 대신 축복과 격려의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갖고 간절함으로 매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듣고 받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갖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며 더 나아가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순종하는 신자로 변화될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듣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강해지는 영적 훈련을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힘을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모든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귀한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리게 하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며 애를 썼사오니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에 돌아가 주어진 모든 삶들 힘있게 승리하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있어야 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아무런 염려 없이 고통 없이 또 염려 없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함을 드린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감사의 내용을 읽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이란 찬양 같이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정말 은혜에 배고프고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듯이 정말 은혜가 고프고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설명하시면서 정말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분께 하소서. 내게 주이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찾아날 텐데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은혜에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담아서 세상의 유혹 시험을 같이 함께 힘차게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강해져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그에 대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먹고 싶어서 이 예배자에 나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주시고 분들이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에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고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듣고 받아 말씀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